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호산날개를 설립하신 귀한 복된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리와 가난한 자와 병들고 멸시받는 죄인들과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천대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친구를,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신, 선택하여 주신 정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 그 주님을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주고 정말 그 유황불이 활약하는 곳에서, 뜨거운 그 불못에서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자연 만물 온 세상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구나, 또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살 길은 오직 그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류의 모든 그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자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강고를 많이 겪으시고 모든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런 연약한 것들을 다 겪으시고 또한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또 그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시다가 정말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시고 그리야 하시다가 또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또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만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마귀의 사탄의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절대적인 그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실상 사람 관계에 있어서 친구는 서로가 어때요? 비밀이 없어요. 또 서로가 참 자유롭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참 친밀해요.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친구로 해서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는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그 비밀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더러 있지만 그러나 죄인인 친구를 위해서 죽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정말로 이제 막 정말 그 예수를 믿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그 이제 당신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막 기쁨의 그 얼굴로 미소를 띠시고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시던 우리 그 전태현 집사님의 그 어머니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몸소 이 땅에 살아생전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 우리 호산나 교회 이제 설립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인데 참 오늘 또 더 뜻깊은 것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기도 한 정말 23일 날이 우리 그 설립 예배 드린 날은 3월 28일이었고 저는 2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산나교회가 2009년 1월 4일 장로님과 함께 그 가정에서 이제 10년 3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첫째 주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2013년 4월 28일 날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어요. 이 상가로 나와서 이제 설립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만남을 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이렇게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우리 이제 전태영 집사님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하신 그 일들을 오늘 정말 뜻깊게 또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태영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역사를 뒤집어보고 또 우리가 또 그 은혜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그 전시회 전태영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간증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친구로 삼아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고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놀랍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전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호산나 교회를 설립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산나 교회 가족으로 하나님 첫 성도로 또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오늘 또 이렇게 간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전태영 집사님 또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갔어요. 증인된 증인이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태일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시기도 부족하고 좀 많이 떨릴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있고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강한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고요.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당을 쫓아다니시면서 산에서 기도받아 신을 받으시려고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기억에 집에 가면 항상 법당 같은 데 있으셔서 거기서 점을 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역시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4월 초파이나 이런 그런 절기 같은 게 있으면 항상 어머니를 보내서 맨 처음에 가서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해서 했던 경우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형도 영적으로 되게 민감을 하고 가끔씩 하는 말을 들으면 되게 섬뜩섬뜩하게 놀랄 말을 하고, 누나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되게 많이 넘겼었어요. 가해도 많이 눌리고 맨날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서 누나 목을 조르고 못 살게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엄마 따라서 절에도 자주 가고 또 점집에 가서 저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기억에 주님이 저를 자주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데 그때 이제 어느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셨는데 꼬마야 교회를 가야지 천국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당연히 절에 다니고 이렇게 말씀집을 찾아다녔었으니까 저희 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분이 지옥에 갈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혼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다 닫혔고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만나지도 말자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끝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군 복학하기 전에 이제 제가 좀 준비했던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책 분석 평가사라는 1급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었고, 그때가 이제 참여정부 때여가지고 나라에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하나의 법을 발의를 하면 그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부분은 회계사와 그리고 다음으로 만들었던 게 정책 분석 평가사 제도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함께 정책 분석 평가사가 함께 이제 정책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고, 그게 1차 시험이 있었고 2차 시험이 있었는데 1차는 객관식이었고 2차는 그 구술이었어요. 논술 해가지고 그 시험인데 물론 그 자격증은 지금 있는데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복학을 했는데요. 되게 우연히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학년 학부생이었는데 교수님이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연구조교라고 해가지고 연구비를 따로 주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고시반에 또 돼가지고 학교에서 학비 외에 식비랑 식대랑 그리고 용돈이랑 그리고 과외활동비, 교재비 이런 것도 지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 또 거기에 또 이제 제가 학교에 대학원에서 또 근로장학생을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학년 때 받았던 데 1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받았던 게.
그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돈을 모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치는데 그래서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 중국을 가게 돼요. 근데 그것도 학교에서 초대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을 갔다 옵니다. 중국을 갔다 와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1년이 지났으니까 4학년 1학기 때 복학을 하는데 이제 4학년 1학기 지나고 2학기 되면 이제 제가 취업을 나가든 아니면 교수님 말씀처럼 뭐 정책 쪽으로 해서 대학원에 가면 뭐 그 추천서나 뭐 이런 걸 써주겠다 이런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중국어 당시에 됐었으니까 영어를 공부해서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과목이 이제 뭐 경영정보시스템 MIS나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쪽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결정을 제가 못하는 거죠. 저는 믿음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어디를 갔냐면 친구와 함께 점집을 갑니다. 되게 유명한 점집을 수소문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4학년 1학기 때 취업이 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거기 LG 디스플레이 거기에 취업이 돼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싱가포르를 가려고 하고 그 친구랑 같이 함께 싱가포르 그 유학을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 유명한 점집에서 얘기하는 게 제 친구한테는 너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 LG밖에 없어. 다른 데서도 안 돼. 그냥 거기 가.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원서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2학기 때. 다 떨어져서 지금 LG를 잘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 공부하고 싱가포르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 너 정신 차려. 왜요? 그랬더니 너는 해외를 나가면 안 되고 지금 일해야 돼.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저는 제 장래 진로랑 뭐 그런 고민을 이제 토론하고 결정하러 갔는데 엄마가 아프다? 기분 안 좋다 그래서 그냥 나오고 복비 드리고 나왔는데 이게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엄마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엄마 너무 건강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렇지. 역시 다 닭이야. 그러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4학년 2학기 때 어쨌든 저의 계획상은 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계획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지 전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저희 형이 지금 있는데 형이 저한테 많은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형과 같은 일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학 자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모았던 그 돈과 펀드에서 나왔던 수입이랑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중국 갔을 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학비를 또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주신 거랑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너 결혼할 때 한 10년 되면은 주택 청약 통장 있었어요. 되게 유용할 거여서 그걸 모아두신 게 아니라 이게 한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형 밑에 됐는데 저랑 적성이 되게 안 맞았어요. 왜냐면 안 맞거든요. 왜냐면 사람을 찾아가서 되게 내성적이고 습기도 없다 보니까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도 그러시고 형도 그렇고 네 일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언젠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너는 해고가 될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시작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네가 되게 강해질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었고 그 일은 근데 정말 저한테 적성이 되게 안 맞았습니다. 문을 뚝뚝 두드리기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막 창피하고 얼굴 빨개지고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좀 집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좀 울고 계신 것 같았고 아버지도 좀 심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엄마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 초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궁경부암 초기니까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아버지가 엄마 꼭 살린다고 이렇게 가족들 다 다독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가 그 충무로에 있는 제1병원 서울 제1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계획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그 사이에 다 마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수술 받는 날 검은 그림자 엄마를 노려본다고 그러시면서
그 수술 그 침대에서 떨어지셨대요. 수술 받게 들어가기 전에. 엄마 그게 너무 깨름직하다 그러는데 의사는 수술이 너무 잘 됐다,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 말 믿고 이제 어머니 방사선 치료 다 받고 네, 퇴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형이 정말 어머니한테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의 몸에 좋은 거는 형이 다 공수했던 것 같아요.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채 같은 것도 항상 유기농으로 해서 뭐 암에 좋은 뭐 야채 스프 해가지고 손수 끓이고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이 그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지나면 수술 결과도 볼 수 있고 수술 결과 이후에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셋이 어머니 되게 웃으면서 걸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수술하셨던 의사 말씀이 전이 되셨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된다는 거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그날 거기서 주저앉으셔서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원을 하셨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해야겠다고 살려야겠다고 마음을 저희 뭐 가족이 다 같은 바람이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되게 유명한 명의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강남 성모병원에 박종석 병원 교수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분한테 옮겨서 이제 치료를 더 이어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병원을 옮기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어머니, 저희 가족과 어머니의 아픔 그 병이 그 가족끼리만 이렇게 공공한 비밀이었고 다른 친척들한테 알리진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 특징 교수님, 그 박종석 교수님한테 이제 첫 진료를 아버지랑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 환자는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 말이 되게 상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비싼데요. 그 사이버 나이프라는 수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마는 당시에 그 방사선 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다리가 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이 안 되셨어요. 암 때문에 체력이도 안 되셨고, 근데 이 사이버 나이프는 실시간으로 암세포만 찾아서 거기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되게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하셔서 그 치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진행했습니다. 물론 돈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엄마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저희 서울에 좀 믿음 좋은 권사님 이모가 계세요. 이모가 전화 오셔가지고 엄마 어떻게 했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오셨어요. 병원에 오셨는데 엄마가 되게 아프셔서 앉아있지도 못하시고 다리가 부어서 다리를 쓰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이모가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폈다, 또 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속이 없다고 아니 무슨 왜 자꾸 보고 싶냐고 이모가 왜 그 바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참 이상하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이모가 좀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이모가 오시면 통증이 없으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주시면 앉아 계시기도 하고 계속 누워 계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나이프 시술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사이버 나이프 시술할 때 아버지가 같이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자꾸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고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이렇게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그 부위에 공자승 한 명이 이렇게 누워있는, 웃으면서 누워있는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그 떨어져라 막 그런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연하게 또 이모가 오셔서 몇 번 오셨는데 그 사이버 나이프 같은 게 그 치료를 받으실 때는 그런 증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죠. 속 보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모가 이렇게 오시면서 이모가 이제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때 당시 이모의 소개 말씀으로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또 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유의 은사는 또 뭐야? 근데 엄마가 그 할머니 집사님을 보시면서 되게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또 상태가 호전이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했던 그 사이버 나이프의 차례는 다 끝났어요. 한 8번인가 8인가 9회 했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호전이 안 됐습니다. 뭐 더 퍼진 상태셨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말씀하시기를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현대 의학과 과학에 많이 의존이 잘 안 되면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자꾸 이렇게 오면서 아유 형부 그 엄마 그 우리 누나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꿈을 꿨는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아 자꾸 하나님이 깐난애기 여자 깐난애기 2명을 자기한테 맡기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 양육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안 믿기잖아요. 무슨 무슨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랑 형이랑 누나랑 저랑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가 집에 오셔도 저희 식구들이 뭐 요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좀 잘 드셔야 되는데 드실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번 사다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또 몸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모 쪽으로 모시게 돼요. 그리고 이모 쪽에 이제 서울의 강학구 신림동에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때 오셨던 할머니 집사님이 매일 엄마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랫동네에서 걸어서 올라오셔서 좋게 15분은 되시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매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시간이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이 될 때도 있고 3시간이 될 때도 있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형이랑 저랑도 일을 하면서 신림동에 이제 일 끝나면 신림동 가서 하고 또 엄마한테 좋은 것도 사서 또 이렇게 드리고 그런 생활을 되게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집에 예수님이 큰 역사를 하시려 하는데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호주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되게 싫어하고 그러셨는데 조금씩 그 하나님이 약간씩 만져주셨던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하시면 다리를 쓰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버지가 선뜻 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새벽 예배를 주한장로교회 새벽 예배를 다니셨고요. 아버지가 등록을 하시고 저도 등록을 하고 누나도 다니고 형도 이렇게 등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보셨죠.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그게 되게 이제 그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랑 나이가 연세가 비슷하셔가지고 되게 이제 많이 따르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렀던 예수 사랑하시는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 노래만 계속 불러달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엄마가 다리를 못 쓰셨는데 동영상도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미치 못했는데 엄마가 그 휠체어에서 다리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다리를 쓰시는 영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시려나 보다. 정말 역사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할머니 집사님이 쓰러지시게 돼요. 그 영적으로 뭐에 눌리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할머니를 뵀는데 얼굴이 퉁퉁 부으셨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드시고 말씀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예배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모도 이 상황이 조금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도 그러니까 주변에 뭐 능력 있으시다는 권사님, 지사님 다 부르셨어요. 어디 오산리 기도원에서 능력 받으셨다, 뭐 저기 갈멜산에서 기도받다 오셨는데 뭐 몸이 치유됐다 그런 분들이 와서 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얼굴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다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이모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유광수 목사님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모가 하시는데 갑자기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러시면서 넌 누구냐 막 이러시면서 1시간인가 엄마 아프신데 2시간인가 3시간 뭐 이렇게 계속 정체를 밝히라고 엄마가 되게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다음부터 정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즈음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예배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끊겼고요. 엄마 몸은 되게 안 좋아지고 아침에 이모네 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회색 잿빛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리 이렇게 돌려도 계속 보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시고 엄마 그랬더니 하얀색 큰 손이요. 하얀색 큰 손이 엄마한테 이렇게 와서 엄마를 꺼내서 그 예배당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이모가 제 꿈꾸고 이모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오시고 점심때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엄마 짐을 다 싸서 버스를 태우고 트럭을 태우고 보내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라 라는 걸로 이렇게 저희 가족은 생각이 돼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가 그날 와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엄마가 아무래도 영안이 열리셨던 것 같아요. 뭐가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고 막 차에서 오시는 내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엄청 찾으셨어요.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또 형이 또 부랴부랴 또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되게 큰 십자가를 사와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십자가를 꼭 안고서 예수님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셨어요. 집에 오고서 이제 10년이 돼서 집에 와서 아버지가 엄마 낳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처음 하시는 금식을 3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안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한장로교에 그때 당시에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또 그분이 이렇게 뭐 신비 역사가 있으시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엄마 실처를 끌고 주한장로교회 맨 장로석 옆에 되게 눈치를 많이 주셨어요. 장로석에 실처가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주셨는데 거기 올라가서 또 기도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지했던 게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예배가 끊긴 지 한 달이 넘으니까 제가 되게 많이 걱정했던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도 그랬겠지만 저도 그렇고 어머니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쨌든 좋아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예배가 끊기니까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한장로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저 신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예전에 그 서울에서는 이렇게 뭐 매일 예배를 봐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한장로교회는 워낙 큰 교회고 그리고 교구장님이 너무 많은 성도를 관리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신방은 한번 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희가 당시에 아버지 말씀으로 속해 있는 교구가 부평 육구구였는데요. 그때가 교구장님이 아마 김태희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호원 목사님으로 이렇게 교구장님이 바뀌는 시기에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돼도 연락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세상이 다 보라색이었고요. 그 보라색에 고양이가 3마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야옹야옹 거리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화면이 바뀌면서요. 하얀색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빛이 엄마를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엄마 나왔다
그래서 엄마 나왔어. 엄마 고쳐. 이렇게 선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일을 해야 됐었으니까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평소에 자주 들어왔던 집이에요. 아시는 그 권사님 댁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교회만 다녔고 그런 걸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시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우연히 그 집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크게 교패가 보이더라고요. 주안장로교회 교패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해 주더라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권사님이랑 호칭을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뭐 이런 사정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호칭이 저한테 바뀌셨어요. 형제님. 그러면서 특유의 형제님 이렇게 바뀌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안장로교회 되게 좋은 교회고 너무 좋은 교회인데 교구장님이 이 일을 해주실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문득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면서 또 덧붙이셨던 얘기가 그 권사님 남편이 그 안압이 너무 높아서 실명 위기에 있으셨대요. 그 실명 위기에 있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지금 실명이 안 됐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죠. 일단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기뻤고 그래서 좀 당장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일 오전에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기다렸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권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주안장로교회 성도는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질서가 있고 그 섬기는 교회에 그 절차를 따르시는 게 맞으실 것 같다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또 몇 시간 안 됐는데 전화 주셨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한번 오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예요, 주소가? 그랬더니 주소를 가르쳐줘요. 교회가 어디예요? 뭐 여쭤봤더니 주소를 가르쳐주는데 너무 낯익은 주소예요. 교회인데 왜 아파트지? 막 이런 아파트지 막. 근데 너무 아파트 번지도 똑같고 아파트 이름도 똑같았어요. 창고 아파트. 그리고 저희 집이 602호였고요. 목사님은 댁이 202호였어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되게 이상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집에 있으며 문을 똑똑 두들겼는데 교패는 보였습니다. 호산나 이게 교회가? 막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똑똑 두들겼는데 좀 이따 문이 열렸는데 제가 되게 긴장해서 그랬는지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땐 남자 목사님이셔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저희 그 상식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항상 그 테마를 하시는 분들은 신부님이시고 뭐 그런 여목사님을 제가 처음 본 거죠 그때는. 네.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때 되게 긴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눈이 하얀색이 안 보였어요. 흰 눈동자가 검했어요. 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당황하고 쫄고 막 이러고 목사님이 앉아서 차 한잔 하시자고 이렇게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때마침 전화가 울립니다. 의정부의 어떤 여고생인데요. 그 여고생 전화가 들리는데 엄마가 사탄이 시켜가지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때리려고 막 욕해요. 막 그런 엄마가 사탄이 시킨 대로 일을 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전 더 이상한 거죠. 막 얼었어요. 솔직히 얼다가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할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뵙기에 저한테 이렇게 차를 주시는 손도 그렇고 되게 연약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저희 손을 잡아주셨죠. 그때 내일 그날 내일 엄마 한번 뵈러 올라갈게요. 그러셨어요. 저는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과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정말 목사님이 약속한 시간에 오셨고 그 시간 동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엄마한테 많은 위안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네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머니한테 방언을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뜨거워 뜨거워 아주 뜨거워 그래서 형이랑 저 있는데 물 줘 아주 찬물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했었고 그날 며칠 지나고 밤에 어머니가 제가 항상 그 새벽에 엄마랑 같이 있었거든요. 잠 안 자고 그냥 엄마랑 있고 아침에 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3시인가 4시인가 아버지가 이제 그때쯤 뭐 새벽 기도로 가시고 일어나실 시간인데 엄마가 한 3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하늘에 손을 올리시고 지금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한 가지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한 4가지, 5가지 소리를 내면서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일 났다고 엄마 미쳤다고 큰일 났다. 더 안 좋아졌다. 아버지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아버지 이거 방언인가 봐요.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 손에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또 어머니가 이렇게 방언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며칠 또 이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신 게 한 15일에서 20일이시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제가 또 꿈을 꿨는데 그날이 그날 꿈은 엄마가 일어서시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누우셨어요. 그게 계속 일어나시고 누우시고 일어나시고 누우시고 그런 꿈을 계속 꿨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이상했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뭐 항상 시간을 넘으셨던 것 같아요. 밤까지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 자꾸 일어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일어섰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11시인가 그때 누나가 형이 깨워서 깼어요. 엄마가 의식이 없다고. 그때 엄마가 의식이 없으셨어요. 엄마가 의식이 없으셨고 부평 남부역에 가톨릭 병원 그쪽으로 응급실에 연락을 했고 되게 늦은 시간인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놀라셔서 오셨고 앰뷸런스가 왔는데 왠지 저희 가족이 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타세요. 목사님을 태웠어요. 거기 앰뷸런스. 근데 목사님이 버스를 못 타신대요. 버스 타시는 게 힘드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목사님 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셨고 저희 따라갔고 근데 병원에 이제 그때가 늦은 시간이니까 병원 상태가 이제 좀 응급 환자들이 많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엄마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도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원래 응급실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는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해주셨죠. 근데 엄마 호흡이나 뭐 그런 게 잘 안 들어가고 계셨어요. 거의 뭐 의식이 거의 없으셨던 상태고 목사님이 그때 저희 천주교잖아요. 가톨릭은 거기에 이제 혹시 찬송책 있어요? 뭐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책을 주셔서 그때 엄마 있을 때 저랑 같이 누나랑 있었을 때 계속 찬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랜 시간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목사님 왜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천국소망 노래만 부르세요? 엄마한테 힘을 주실 수 있는 노래를 좀 주세요. 왜 하늘나라를 보내려고 그러세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리고 목사님이 당황하셨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 한 3시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고 형이랑 누나가 이제 이모에 연락해가지고 이모도 오셨고 서울 이모도 오셨고 그렇게 큰 일을 넘기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 반드시 산다. 어제 하나님 넘겨주셨어.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배를 보실 수 있게 우리 택시를 잡아가지고 편하게 예배 보실 수 있게 어머니 이번 시즌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좀 주한장로교에서도 이제 또 오셨어요. 병원에 오시고 또 이모가 오셨으니까 이모는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친인척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선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악한 걸 못 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내가 살면서 미안한 거 있으면 한 사람한테 미안해, 용서해, 내가 나는 더 잘할게 이 말씀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고
4시 넘어서 목사님도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좀 일찍 오셨나 보다. 주한장로교에 오셨다 가시고 5시쯤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목사님 거기 같이 계셨는데 자유로워 그러시면서 소천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때 사실 알 수가 없죠. 좀 자유로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못 들었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되게 이제 주한장로교에서 되게 발빠르게 엄마 이제 가시는 마지막 길을 이제 감사하게 교회장으로 해주시겠다. 어머니는 주한장로교회 성도로 등록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돼 있으셨고 그래서 교회장을 치러주셨으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내내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많이 이제 받으셨죠. 그래서 뭐 장례 잘 마치고 이제 그 이제 묘에 이제 하관할 때 이모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네 엄마 천국 갔어. 왜요? 야, 금빛이 뭐야, 금빛. 금빛이 뭐야? 안심시켜 주시려던데 안 믿었어요. 뭐 금빛이 뭐예요? 뭐야 또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교회를 못 다니셨던 그때는 조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세대가 된 거죠. 하도 교회를 많이 안 다녔지만 예배 드린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그 세대가 돼서 천국에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타나. 근데 딱 장례식이 끝났는데 이모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10조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11조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11조 내래 엄마 이름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챙겼었거든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 11조가? 11조가 또 뭐야? 그래서 그거 있어 11조라고 그래서 내라고 무조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그 장례비에서 10분의 1을 정말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챙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시면 저는 엄마 그 11조 그때 이후로 되게 마음이 부담했던 게 엄마가 하나님한테 못 드렸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어디에든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 다 엄마 이름 썼어요. 건영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때 헌금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천국 갔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또 왜 안 나타나시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모가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 끝나서 반신욕을 하시는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혼인잔치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부 옷을 입고서 결혼식을 한다. 근데 엄마 천국 갔다? 안 믿겨져요. 무슨 소리야? 나 몰라. 근데 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확신이 가셨겠지? 가셨을까?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안심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꿈이었어요. 그것도. 근데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저를 깨우거나 뭐 이러셨을 때는 항상 이렇게 때려서 깨우는 게 아니라 볼에 뽀뽀를 해주시면 깨워주셨거든요. 일어나라고. 일어날 때까지. 그 느낌을 되게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뽀뽀를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 느낌으로 나 이제 자유롭다. 행복하다.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구나 확신을 이렇게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자유해졌죠. 근데 여기서 되게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세계하신 게 느꼈던 게 놀라웠던 게 엄마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가족 구원은 전도를 하셨지만 저희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 응급실에 계셨을 때도 어머니가 아프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찬송을 불러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중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 모습도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11조도 챙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서 데려가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건 처음에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좀 만나기 꺼려하셨던 게 교회 질서와 주한장로교회 성도 일단 교회 섬기는 교회의 그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한장로교회 청년부도 썼었고 등록카드 썼었고 그리고 이제 저것도 썼었죠. 아버지랑 이렇게 그냥 일반 카드도 썼었는데
신대학에 등록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장례가 치러지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교회 나오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큰 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러셨어요. 큰 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한장로교회 성도로 등록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세세하게 다 챙겨주시고 교회 질서도 안 무너뜨리시고 다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엄마가 항상 불렀던 그 예수 사랑하심은 저는 그 맨날 불렀던 노래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애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 노래 물론 엄마가 되게 많이 생각나요. 항상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다 트시더라고요. 합하지 않으면. 네, 저는 이 길을 생각해도 저는 되게 지금쯤이면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있을 거야 막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하나도 못하게 했어요. 주님이 생각하셨을 때 합한 게 아니라면. 그래도 그 길이 주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깨치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할지 앞날을 알 수 있겠어요? 정말 모르죠. 예. 저도 이제 그 교회 질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누님하고 우리 태영 집사님 누님하고 같이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르시고 나서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청년부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정말 큰 교회 가서 마음껏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수요일말이라도 오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서 와서 너무 누가 될까요? 또 이러시면서 저를 오히려 또 제가 또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러시면서 또 염려를 하시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좋은데 이제 그래도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는 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정말 꿈에 그 할머니가 그 아이 셋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 남자아이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하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의 여자아이요.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 저에게 그 손을 일일이 다 쥐어줘요. 3명의 손을. 그러면서 저에게 맡긴다고 좀 보살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맡겨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꿈에 깨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후산을 기회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영적인 자녀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인연으로 맡겨주셔서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교회를 또 설립하는데 세우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더 정말 그 마음에 그 어머니의 그 살아생전의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 그 사랑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천국에 가시고 나왔으면 그래도 천국에 갔으니까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천국에 가셨으니까 안심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서운하고 허전하고 부모 잃은 그 마음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세상에 끈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그런 거를 정말 헤아려 가면서 좀 같이 좀 그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이분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어머니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이날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집사님이 되시고 성도님이 되시고 이렇게 정말 그래도 신앙생활 또 우리 또 전대원 성도님 아버님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이렇게 교회에서 또 배우자들을 다 만나게 하셔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또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다 행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나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 잃은 그 아픔이야 뭐 이 세상 그 어떤 아픔보다도 정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 하늘나라에 가셨다라는 것. 제가 그날 이제 마지막 그 임종시까지 그때 정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집사님이나 또 그 아드님, 따님들이 그 엄마 그 응급실로 실려 가는데 같이 있고 싶죠. 왜 저한테 양보하고 싶겠어요? 왜 저한테 자리를 내주면서 그 앰뷸런스 그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저를 빼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가서도 그냥 제 말에 너무 잘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들이 정말 같이 찬송 부르고 제가 찬송 부르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너무 그 마음이 일치가 돼서 그 저를 정말 잘 따라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 말을 참 잘 따라주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행주 만났죠. 하나님 덕분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그 이렇게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영원히 이제 하늘에 가시면서 그 이제 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발목서부터 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다 나가시고 나셔서 아유 난 자유로워 나는 편안해 그래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만 들었죠. 근데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저만 들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전희진 자매님은 또 거기서 그 제가 말한 그 말에 너무 그 믿음이 탁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공감을 하면서 평안해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엄마를 떠나버리고 얼마나 정말 놀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그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신자인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자유로워졌고 나는 엄마가 평안해졌으니까 나는 좋아. 나는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천국에 가서 이제 저는 믿음이 있고 이제 오랜 생활을 이제 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이제 뭐 천국도 뭐 꿈인지 생시인지 갔다 오고 이제 또 저도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이런 그 과정이 다 있었으니까 저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자매님이 아주 그냥 딱 그렇게 믿음으로 딱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바로 성령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함께 하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또 우리 이제
또 성도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 김혜진 사님이 오시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부흥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간증 계속 한다고 보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올바로 정말 서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호산나게 이렇게 인연이 된 것은 여기로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호산에게 주신 그 비전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순종하고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정말로 더 많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간증으로 또 그 역사가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